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전체인데 우리 같이 보시면서 1절에서 5절까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고 물이 고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나갔지만은 우리 2001년도 911 사건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했던 자기들의 말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진실이었겠죠. 죽음 앞에서 했던 말들인데 그들의 말을 다들 정리해서 후회하면서 했던 몇 마디 말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타난 그때 말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미안하다. 그 다음에 용서해다오. 그리고 마지막 말은 거의 모두가 사랑한다 하면서 목숨을 끊었대요. 공감이 가십니까? 인생이 살면서 미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그리고 후회하는 것도 참 많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또 사람이 하나님에게 했던 말 중에 미안하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그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마지막 사랑한다는 말로 우리 서로가 서로 모든 연약함을 도와가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고백하는 분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말이지요. 성도들은 사랑합니다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라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기는 어떤 면에서는 스포일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에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제목을 붙일까?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시는 사랑한다는 말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요약하면은 순종이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서는 그날까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귀중한 마음이 뭔가 하면은 신학적인 말이 요단강을 건너고 무엇을 건널 때마다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가대처럼 값없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신학적인 요약을 할 수가 있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리고성 점령을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도전하는 메시지는 뭘까? 성경은 온 세계 역사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인데 여리고성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던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인간의 그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와 수많은 이해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 성도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리고성이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선 쪽으로 오른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리코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큰 초롱성이지요. 이것만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쉽게 정복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전장터입니다. 자, 여리고성 함락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당황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이는 세상의 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제압을 해 가시는가.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을 겁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요. 자, 이 여리고성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 사는 사건 속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제리코성을 우리 모형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따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밑에는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있겠죠. 자, 그리고 초롱성은 굉장히 크고 아주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가보시는 분은 알지만 굉장히 탄탄한 어떤 성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 누구의 적들과요? 하나님의 적들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그 적들을 이기게 하신다 한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적들이 누군가요? 그곳에 있던 기생 라합을 제외한 모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기생 라합이 들었다면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그 놀라운 소식에 반응을 보였던 것은 유일하게 기생 라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수와
2장 11절에 가보시면은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누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써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듣고도 항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적들은 여리고성 왕과 백성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여리고성 같은 그 모든 성벽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무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작전은 그래서 무기나 무력이나 전술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요수아 6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오셨더라도 다시 한번 읽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1절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세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 순양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는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마지막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에 닿으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이다. 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아무리 닫혔더라도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신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여리고성의 그 성 위에 올라가면서 보면은 여리고성 윗바닥이 우리 교회 이만큼 넓이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성입니다.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위 말하면 마차 2대가 너끈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두꺼운 바로 성벽이 그 여리고성이다 하면서 우리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여리고 성 작전에 서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어떤 반응했을까? 내가 아마 그곳에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여리고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잘못 들었을 거야.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데 정말 멍청하게 그 주위를 돌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미리 먼저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은 6장 10절에 가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6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겠지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됐겠지요. 따지고 싶었겠지요. 여호수아에게 항의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제사장 입부터 막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맨 앞장에는 무장된 군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는 제사장 7명이 있었고, 그 다음 이어서는 은하궤를 맨 제사장이 또 따르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많은 백성들이 뒤를 따르면서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맨 앞에 서 있던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만이 나팔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습니까? 길게 불라. 길게 불라. 그래서 길게 부르려면은 그때 사람들이 외치라 하면서 막 소리치면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여리고성에 가보시면은 그 주위에 파는 양각 나팔이 참 멋있는 게 있습니다. 100불밖에 안 합니다. 멋지게 사가지고 오셔서 집에서 가끔씩 길게 불어서 성리를 예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저를 위해서 사 오셨는데 캘리포니아에 보니까 가서 당신 위해서 사오셨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집에 두시면서 목사님이 스스로 부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옆에서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안 주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가셔서 양각 나팔이 참 멋있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가끔씩 부는 것도 여러분의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이해가 참 불가능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리고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작전 명령도 그렇지만은 고향을 떠나라는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똑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지요. 어떻게 방향도 정해주지 않고 아브라함 보고 그냥 믿음 하나 주면서 떠나라고 했을까? 오늘 마찬가지 여리고성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순종하라고, 그냥 돌라고 하면 돌라고. 자, 이런 모든 영적인 일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면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련한 그런 모든 지식같이 우리 사람이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자 말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 같은 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혹시 세상이 힘들거든, 혹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내 인격일 때 우리는 수많은 여리고성이 내 앞에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세상의 여리고성은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자, 대충 그려놓은 그림이지만은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은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를 따라서 법궤가 가고, 파란 게 있죠? 법궤가 가고, 그 다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 돌면서 외치라고 해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저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지진으로 무너졌대요. 지진으로. 자, 나팔을 불고 사람이 함성을 지르니까 공기의 압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진으로 무너뜨렸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역사할 때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자연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적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적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다. 두 번째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준비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자, 순종하자. 먼저 여리고성 함락이 역사적인 사건이 맞는가?
가보시면 여리고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분명히 맞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지요. 자, 여리고성 점령하고 난 후에 500년 후에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기록됐던 그 말씀이 500년 후에 증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알면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4절에 가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시작.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런 말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 놓았다. 자, 그 뒤에 말씀이 없습니까? 자, 24절 여호수아 6장 24절에 가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라 하였다. 말씀이 조금 더 잘못되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 성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문을 달 때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가면은 500년 후에 고려시대에서 조선 말기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가 바뀐 후에 전혀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던 그런 그 후에 500년 후에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제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걸고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내 인생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천국문 앞에 세우시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등한시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이번에 연합부흥회 할 때 야외 말입니다만은 주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참 감사하게 아쉽게도 또 감사하게도 찬양이 너무 멋있으니까 찬양을 듣다가 말씀 전하는 시간에 다 나와버렸다고 그래요. 집사님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보니까 한두 사람이 그랬더군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말씀 전할 때도 참 진중해야 되는데 자꾸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라 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목사를 통해 안수할 때 언제 안수한 줄 아세요? 그 인생을 고치라고 안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수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가정의 고난과 이런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그 순간에 안수하도록 허락을 하셨지. 무조건 와서 안수해가지고 주야 하고 꼭 부흥회만 되면은요, 미국 교회 나가다가 꼭 부흥회만 되면 무슨 행사가 있다면 한 번씩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 예배 전체를 방해하는 그런 분이 꼭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혼자 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혼자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붙들고 내 가슴 속에 정말 감사로 다가와서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어가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요. 저도 수많은 기적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봤지만 결국 나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와닿을 때 눈물도 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왜 모세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12지파의 그 대표들까지 보내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엉뚱한 방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담에 쏟아지게 하고 결국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봤으니까 모세의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것이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를 귀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있는 목사와 선교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순간이 내 인격이 드러나고 감사가 드러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등한시겠지만은 풍문에 드는 바람으로 들려온 기생 라합은 바람으로 들리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결국은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왜 그럽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TV 속에 나오는 큰 멋진 이번에 김사랑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미스 코리아라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딸들보다 더 안 예쁘더라고요. 뭐 미스 코리아가 되는 데는 엄청 노력하고 힘들고 그랬겠지요. 키도 뭐 그냥 적당한 것 같고 그냥 사람은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그냥 비썩 마르고 툭 건들면 넘어질 것 같고 근데 집사라니까 다행히 합디다마는 미스 코리아가 예쁜 게 아닙니다. TV에서 멋지게 비치니까 예쁘게 보이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훨씬 더 예뻐요. 정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귀중한 중요한 엑기스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까워지고 감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다다다 하면서 우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말씀과 관계없이 가서 가라오케 가서 또 세상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들이 순종하면서 승리했다면은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팔로우들이라면은 이게 뭐야?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미친 것 같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돌라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말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 자체가 성경에 보니까 말없이 순종하는 순종 자체가 세임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우리 잠언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잠언서 18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들이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깨워주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을 증거할 완벽할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린 말씀에 이해가 되면 바로 전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함께 소리질러서 성벽을 무너지게 할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소리 지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동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십시오. 제 경험을 보면은 그냥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아직 마음이 안 잡혔는데 하다 보면 잡히게 됩니다. 입만 열면은 가슴이 열리고 가슴이 열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을 읽으라니까 그냥 읽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자, 세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놀라운 성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순종하는 적들 중에서 뽑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는 렘넌트 티어리라고 합니다. 자, 성벽을 볼까요? 누굴까요? 성벽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그림. 자,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사람의 정탐꾼이 누구 집에 갔습니까? 성벽에 붙어있는 기생 라합의 술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문을 듣고 숨김을 받아서 나왔는데, 즉 빨간 줄이 뭡니까? 이 줄을 매달아 내리라 하면서 두 스파이가 얘기했던 그 줄을 매달고 그 줄을 보는 순간에 그 모든 성을 점령하고 두 스파이를 요수아가 보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요수아 6장 21절에서 25절을 가보시면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요수아는 그 땅을 점령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와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과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24절.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런 많은 주님의 집 금구에 들여놓았다. 요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요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제가 한번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자꾸 기생하는가?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했는데 여자들 듣기는 거북스럽다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아니 사용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라는 것이 나중에 기생이라는 단어가 떼어지면서 그 단어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시집을 갔습니다. 유다 지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정의 족보가 조상의 할머니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에는 기생이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사실 몸 팔던 사람이었어요.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몸 파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 잘못하는
모든 것이 죄 속에 속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서 씻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할 때 모두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사람이 정죄하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사건이 그것보다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라합처럼 믿는 자들은 복된 소식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초청에 응해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웨덴의 어떤 선교사 출신이 데이빗과 스베나 플로드라는 선교사 부부가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로 갔습니다. 콩고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선교사 부부와 함께 자리 잡고 예수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그곳에 정착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은 족장이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만 음식을 팔도록 드나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오직 한 소년만 음식을 팔도록 말입니다. 그때 부인 서베나는 그 소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했고 그것이 그 유일한 그 부부의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던 서베나는 말라리아에 걸리고 출산 후에 며칠이 안 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27살 자기 부인을 대충 그냥 묻어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갓 태어난 딸은 그곳에 있던 선교사 부부에게 제발 키워달라고 하면서 맡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아기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엉망으로 망쳐놓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딸은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되고 미국에 와서 컸습니다. 자, 그 이름이 애기라는 딸이었는데 애기였고 크리스찬 부부 밑에서 참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기가 성장해서 어쩐지 어느 날 우편물을 뒤졌는데 스웨덴 잡지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그림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얀 십자가 그림과 함께 투박한 무덤 하나가 발견되어 있는데 십자가 밑에는 서베나 플로드라는 자기 엄마 이름이 적힌 것을 알고 즉시 통역관을 찾아가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스웨덴으로 날아가서 자기 친아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은 재혼해서 이미 4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는 술로 인해서 인생이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이복 형제들을 만나서 아빠를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한참 망설이던 형제가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당부하는 첫 번째 부탁이 뭐였는가 하면은 아빠한테는 절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 아빠는 버럭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아기는 단념하지 않고 아빠가 사는 아파트로 가봤더니 아파트는 이미 벌써 술병이 난장에 널려있는 저도 그런 걸 봤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술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술병 때문에 이미 벌써 술병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이미 나이가 73세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빠 하고 부르자 아빠는 아기를 보는 순간 사과만 하더라는 겁니다. 계속 사과만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아기 그 딸이 아빠 괜찮아.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을 멈추더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 아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모두를 잊으셨는데 왜 하나님이나 부르나고.
그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더니 우리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그랬더니 아기가 아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실화예요. 사실이에요.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리신 그 씨앗이 자라고 또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금은 600명이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로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데이빗은 갑자기 멍해지더니 긴장이 풀리고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동안 원망했던 주님을 다시 부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은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속상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작은 씨앗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주여, 이제는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입니다.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하고 데이빗 플로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화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종류는 다 달라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보면 문제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모든 인생은 세상에 있으면서 고난과 아픔과 속상함과 원망함과 이런 것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그 모든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한 주를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도와주시는 새로운 한 주를 향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